지금부터 116년 전 1906년에 미국의 프랑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부부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본 저희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7년에 아들을 낳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여러 면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크 윌리엄스 부부가 이 민족에, 즉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소망이 뭔가, 여명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 프랑크 윌리엄스 2세 이렇게 짓지 아니하고 우광복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딸을 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그냥 미국식 이름으로 올리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지를 공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공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1908년입니다. 2월 달에 논산 지역의 전도, 그 당시로 본다면 집회 이런 걸 하고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비를 피할 요량으로 상여집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여집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바로 어제 그 장티부스로 앓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장례 치르고 그 용품들을 그대로 놓아뒀는데, 그만 그 물건을 만졌는지 어쩌는지 이 윌리엄스 선교사가 장티부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요. 그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상심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둘을 데리고. 그러고 2년 후에 다시금 이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와서 그 공주 지역에서 47년간 사역을 하긴 합니다만은 참 아픈 일이 그분 가정에 많이 있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먼저 보내게 됐지만 11살, 이 올리브라고 하는 딸이 11살 되었을 때 풍토병으로 이 딸을 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과 같이 사역을, 이제 남편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남편이 그 공주 지역에 와가지고 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이 영명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영명학원에 자기 아들 우광복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국민학교가 되겠죠. 국민학교 과정,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 덴버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 과정을 나오는데, 그 대학 과정은 이제 의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우광복도 아버지가 순교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지내던 중 우리나라는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극동군 사령관이 이 맥가더가 이 한국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지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 하지 장군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45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48년 9월 8일까지 이 미 군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 하지 장군이 생각하기를 한국말도 좀 잘하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없는가 찾다가 이 윌리엄스의 아들인 이 우광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 컸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나왔으니까 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돕다가 이 하지 장군이 이 우광복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나를 잘 도와줘서 고마운데, 이 나라를 세워가려니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인재를 좀 추천해달라. 한 50명 정도를 추천해달라 이래요. 그 이야기를 하지 장군에게 듣고 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인 그 윌리엄스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람을 추천할 때 그 아들에게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할 터이니까 너는 가서 하지 장군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50명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48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추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기잖아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초기 때 많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 우리 인구가 한 2,600만 정도, 남북 합쳐서 남한은 한 1,600만 정도 됐고 북한이 한 900만 정도 됐대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윌리엄스 부인이 아들 우광복의 그 부탁 그걸 받고 하지 장군에게 48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추천함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역사가들의 평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48명을 어떤 사람들로 추천했겠는가? 이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인격적으로 잘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질 때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미신타파예요. 미신타파. 만약 그 미신타파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정부가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는데 48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가당치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군목제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군목제도, 그것도 48명이나 되는 좋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정부 관료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치가 않아요. 재헌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국회의원 수가 209명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1%도 안 되는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그 가운데 209명 중 50명이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이건 보통이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재헌국회 1회가 개회될 때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개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단초는 어디로부터 올까? 이 우광복 그리고 그 어머니 윌리엄스 부인이 추천한 4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도 안 되던 이 기독교, 그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70년대에 들어와서 500만이나 되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이 토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94년 87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게 되는데 이 우선교사가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나의 시신을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있는 공주 영면 동산에 묻어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유언이라고 한다면 11살에 자기 동생을 이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렇게 보낸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된 데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게 누가 간과하겠습니까?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한국 이 기독교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서론으로 우광복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해서입니다. 우광복 선교사도 그렇고 다른 선교사들도 다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다고 믿는데요. 누구 하나 불평하고 누구 하나 그 가운데 짜증을 내고 누구 하나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 순종하고 순응하며 나아가면 모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두 번째로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맙다는 표현 안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거 뭐 늘상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욥기서를 여러분들과 쭉 나누었고, 그 욥기서가 지난 금요일로 일단락 되었어요. 31장까지, 그리고 42장까지 있는데 아마 그 뒷부분은 언제 우리가 보게 될지 이제 순차를 쫓아서 보게 될 겁니다만,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하박국을 봤고요. 오늘 새벽까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욥기서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었고요. 이것을 잘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23장 10절로 17절까지를 잡으면서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욥기서 42장까지를 쭉 보면 다 한결같이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욥기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이 족장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질문이 있다면 뭐예요? 생로병사 아닌가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 이런 고난들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 질문 아닌가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말이에요? 이거 질문 아닌가요? 그 원초적인 질문의 답을 욥기서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는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오는가,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그 욥은 아주 의인이었고,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망,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느닷없이 그에게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가정에 이상이 생겨요. 그리고 그 좋았던 친구 관계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등장하는데 다 한결같이 욥에게 따지러 온 사람들이에요. 너 회개해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욥이 쌓았던 명성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욥기가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욥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질문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늘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네가 그런 결과를 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느냐. 그래서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 소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권선징악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인과응보라고. 아니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넌 자꾸 생각 안 난다고 하는데 욥보고 하는 말이 너 가만히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넌 뭔가 그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아니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즉 의인도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욥기서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우리 집이, 왜 하필 우리 애가, 왜 내 남편이, 왜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되는데 욥기서를 잘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 그런 거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부귀와 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욥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온 건가? 우리 질문하게 된다고요. 질문하게.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욥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욥기를 어디를 봤냐면 29장에서 31장까지를 봤어요. 그것은 욥의 독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교 때 그런 거 했잖아요. 독백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문이라고 하는 가로 열고 그래서 그 나오는 게 독백이잖아요. 욥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건 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욥이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만도 했겠다 싶은 것은 그 7장 5절인데 한번 보여줘 볼래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해낼 수 있어요? 그 앞부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요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몸에 뭐 이상한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우리가 그 2장 5절 또 2장 8절 이렇게 가보면은 그거 막 긁어요. 근데 긁는 게 아마 이 손톱으로 긁는 것도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장 8절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깸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날카로우니까 아마 그걸로 긁어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렵다가 긁으니까 또 피가 나고 터지고 이래 가지고 다시금 그 7장 5절로 가보면 그래 가지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됐냐면 이 딱지가 져가지고 마치 그 딱지가 진 것이 이 표현이 그거예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자기에 입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은 우리도 이렇게 딱지가 지고 어릴 때 뭐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터지잖아요. 이것만큼 아픈 게 없어. 사람의 그 신경이 있잖아요. 피부 바로 밑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 맞으면은 따끔한 게 이 신경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 이렇게 때린다고 그걸 마취시키느라고 이걸 때린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무슨 부스럼이 나거나 그래 딱지가 지면 어떻게 하다 그 딱지가 벌어지잖아요. 그거만큼 아픈 게 없어. 지금 욥이 있잖아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요. 그 피부가 굳었다가 터진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 우리 뭐 어릴 때 다 경험이지만은 그런 상처가 나면 이제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이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파리예요. 파리가. 그래서 그 파리가 와가지고 진물을 빤다고.
여러분, 욥이 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2장 그 5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욥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나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참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제 상상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이 깨지는 것. 사실 이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서로 의존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이게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요. 이건 사실 이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아내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해봐요. 여러분 남편에게 짜증 섞인 말이에요. 이거 당신이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뭐하고요? 욕하고 죽어라. 야, 참, 그러니까 여자들이 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여기 욕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원뜻은 축복하다는 말이에요. 무릎 꿇고 축복하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180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시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크 하면 그것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아내가 이렇게, 게다가 그의 친구들 전혀 누구 하나 욥을 돕겠다고 하는 게 없네요. 그런데 사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1절에서 6절에 가보면 욥이 큰 것을 깨달아요. 큰 것을. 그게 뭐냐면 42장 6절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좀 차지하더라도 거두어드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를 거두어드린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까지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여차저차 이해 안 된다고 말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지 내가 그 깨닫지 못했던 거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 유명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욥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욥기가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결과는 알아요. 결과는 알겠는데 그 결과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도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예요. 누구도 나를 모른다고 할 때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가까이 있는 자식들도,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도 나를 만약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어려워요. 욥이 깨달은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하나가. 그게 뭐냐면 욥 자신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나 이 이유를 그런데 욥이 깨달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요 아신다라고 하는 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요거를 아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다, 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로 본다면 70년대, 80년대 기도원 문화가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보면 휴가를 기도원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목이 쉬어라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던 그러한 선배들을 이렇게 뵙게 되고, 저도 이제 80년대를 보내면서 신학을 하면서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많이 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정과 형편이 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던 성도들이 밤을 담아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어떤 사람은 큰 소리고, 어떤 사람은 읊조리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랬단 말이에요.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아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욥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을 하셨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히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가치적인 사슬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은 한 기업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데는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루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한 부서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막 단절되어지고 이러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유기적 이 체인,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단순한 기업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단순한 교회만이 아닌 거예요. 한 교회만, 이 교회도 이렇게 같이 잘 연결되어서 나가야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지, 하나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기업과 기업, 나라면 나라, 이제 더 나가서는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일본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징용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하니까 일본 쪽에서 나름대로
수출 규제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 뭐 그때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푸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에칭가스라고 하는 게, 그게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필요해요. 그냥 에칭가스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나라 생산하지만 일본의 90 몇 프로를 저 통계로 보면, 저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의존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밸류 체인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꼬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디젤 자동차에 넣어야 되는 그 요소수, 그 문제 있죠. 이것도 틀어버리고 막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 앞으로는 이 히토리오 문제가 더 커지리라고 보고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큰 우리나라의 규모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더더욱 큰 문제는 아마 식량을 무기로 삼지 않겠는가. 이게 밸류 체인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행하심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나 이해 못하겠다, 이래 보니까 힘들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뭐 하신다고요? 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오는가? 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숙에 이르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지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신앙생활 잘하면 뭐 자녀들이, 이것이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더욱 돈독히 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도, 그 가운데 욥이 당한 역경도 다 주어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또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욥이 안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냐면 그분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두 번째는 14절이에요. 14절. 조금 더 의미 있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 그런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다 행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작정하시. 그러면 작정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그 어근을 살펴보면 그게 석판이에요. 석판. 그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쇠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금속판이기도 해요. 거기다 뭐를 새기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러는 고난 가운데로, 더러는 역경 가운데로, 욥이 겪게 되는 그런 가운데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반칠환씨라고 하는 분, 이분 시인인데요. 이분의 시 가운데 원시와 근시라고 하는 제목의 짤막한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린애는 주먹에 쥔 빵 한 조각을 보고 노인은 당신이 온 먼 곳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게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때 40살이 된 것을 부록이다라는 말을 하죠. 부록이란 말은 유혹을 받지 않는데 적어도 40살 정도 됐으면 말이에요. 50살, 50이 되었을 때는 지천명이다 그래요.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깨닫는다. 뭐 조금 좀 교만스러운 말이죠. 하늘의 섭리를 다 깨닫는다 이런 말이 돼요. 60을 이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참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듣는다. 뭐 이런 것 저런 거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70살, 70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이게 어렵더라고요. 종심, 소욕, 불유구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초년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부록이라 말하고 지천명이다 말하고 이순이 뭐 이런 말들을 다 하면서 나름대로 나이 들어감에 그 의미들을 되새기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저는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깨닫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이라고 한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연단하시잖아요. 연단이 왜 필요하면 이것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옳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옳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주어진 질문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며 산다고요. 생로병사라는 게 뭐냐? 우리는 왜 죽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느냐? 욥기로 이야기한다면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받느냐?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을 더 발견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욥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즉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순금이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 재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재련 과정.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당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본인을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간단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당한 여기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라고 저 당한 일이 어떤 건가?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8절까지를 보면은 옥에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요. 24절을 보면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여기서 여러 번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명승고적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뭐 별 위험을 당합니다. 그 다음 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는 게 우리 밥 먹듯이 굶는다 그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춥고 헐벗고.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서 난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배고프고 다 그런 어떤 우리 그 감성에 의한 힘듦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28절 봐요. 이 외의 일은 고사. 그런 일들은 다 내가 이렇게 차지하더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눌리는 것이 있대요. 뭐예요, 여러분? 눌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누르고 있었더니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고 하니 이게 뭘까? 바울의 13권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바울 저 친구도 뭐 다른 소피스트들과 다를 게 다 저거 밥 벌어 먹으려고 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텐트 만드는 일,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다 저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에베소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너 가서 좀 잘 좀 이야기 좀 해라, 거기도 잘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그겁니다. 이와 같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될 수 있었다. 그게 11장 30절입니다. 이건 보여줘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감옥에서 나왔다, 나 높은 사람, 나 뭐 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그럼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가치 속에 그런 거나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계세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심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런 환경을, 어떤 이에게는 저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욥은 처음에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가시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한, 그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있다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교회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